오늘은 엄청나게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단에서는 전혀 유명한 날이 아닙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날이겠습니까? 성령 강림절입니다. 옛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총신 신대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채플 시간에 그 강단에 붉은 주단이 쫙 이렇게 늘어뜨려졌어요. 우리 학생들은 뭐 때문에 저런 거를 늘어뜨렸는지 몰랐는데 그날이 성령 강림절이었어요. 이 정도로 아주 유명한 날이지만 또 우리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유대교의 일파가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독교라고 하는 세계의 어떤 종교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논리적으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또 전도받고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신앙을 다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기독교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닌다든지 모태신앙으로 비롯된 어떤 타성적인 그런 관습에 따라서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믿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평화 시에는 이런 게 가능하지만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절대절명의 순간에 처해진다면 우리가 우리 몸으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에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날,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놀라운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래놓고는 15절에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사람들을 관통하면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 나라 방언으로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데 사실 요즘 우리 한국에서 행해지는 방언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하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네 말로 했을 텐데 듣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네 말로 들었다고 하는 거죠. 옛날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이렇게 시리아, 또 이런 아프리카의 이집트 같은 이런 나라, 이런 각처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6월절 하고 이제 오순절하고 이렇게 같은 어떤 절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것 같은데 오순절이니까 6월절 끝나고 50일이 오순절이잖아요. 여하튼 이렇게 이제 오순절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마 6월절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안 흩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네 나라 말로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굉장한 것이죠. 바로 이게 성령 받은 표시가 되었습니다. 좀 웃기는 얘기인데 사실은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제가 경상도 출신의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미국에 갔기 때문에 이 영어 발음이 형편없어요. 오죽했으면 그쪽에 있는 한국 사람들도 경상도에서 왔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오래 있다가 갔는데 그래도 이 억양이 안 변한 모양입니다. 표시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를 이제 기도했느냐면 방언을 받아가지고 내가 한국말로 해도 저 사람들이 영어로 알아듣고 저 사람이 영어로 해도 내가 한국말로 알아듣는 뭐 이런 방언을 받으려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방언은 받지 못했고 그 친구는 미국 시민이 되어가지고 영어가 아주 그럴듯해졌습니다. 저는 뭐 아니고요. 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듣게 된 게 놀라운 기적인데 이 기적을 듣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거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랍다, 신기하다 이런 반응인데 일부는 술 취했다고 조롱합니다. 저 사람들이 그냥 너희네다는 말로 한 게 아니라 술이 취해가지고 중언부언하는데 그걸 우리가 착각해가지고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주의 제자들을 조롱을 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는 이유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잘못해서 술 취한 자의 중언부언으로 끝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전가하고자 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이 일었음이 유대교의 그 일파에 머물러 있던 기독교를 완벽하게 유대교와 갈라지게 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종교를 향하여 나아가는 첫걸음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까 15절에 때가 삼시니 술 취한 게 아니다. 이 제3시, 이 삼시가 뭐냐면 우리나라로 하면 9시에 오전 9시. 그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아침부터 술 마신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지만 사실 이 어떤 오순절 같은 절기가 있으면 유대인들은 오전 10시까지는 금식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뭐 10시부터 뭐 금식을 먹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그 절기를 지키는 오순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 입장에서 오전 9시에 이 금식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술을 마시고 취한다는 거 말이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래놓고는 이제 베드로는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말세에 하나님이 자기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육체라고 해서 진짜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보면 이렇잖아요. 그러고 그 밑에 보니까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젊은이들, 너희의 늙은이들,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그러니까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의 소원들을 목 놓아 부르짖는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예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육체에 부어주리니, 부어준다는 말이 굉장한 말이에요. 그냥 물을 이렇게 쫙 부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 여름철 소나기가 내리면 막 엄청나게 퍼붓잖아요. 그냥 이렇게 막 퍼붓는 그런 것처럼 성령을 너희들에게 내가 퍼부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번만 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부어주리라는 말은 뭐 미완료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해서 성령을 막 소나기가 퍼붓듯이 퍼부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말세 주의 성령을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퍼부어 주시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잘 모시고 접근해야 되는데, 뭐 말이 그렇다는 얘기니까
자,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막 퍼부어 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한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대를 구분할 때 아이들, 소년, 그 다음에 젊은이, 청년, 그리고는 약간 나이 든 중년, 아니면 장년,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노년이 됩니다. 요즘 보니까 과학적으로도 한 70이 넘어가야 이제 노화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요. 늙은이를 70 이후라고 봅시다. 청년을 20대부터 보면 이게 지금 50년 동안이잖아요. 여기에는 장년이고 중년이고 없어요. 왜 이렇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늙은이는 꿈을 꾼다 했잖아요. 꿈은 잠자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환상은 생시에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젊은이들이 생시에 그것을 봐요. 그러니까 가장 활동적으로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마 여기다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예언한다고 했잖아요. 이 예언이라는 게 문자 그대로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어린이들은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어떤 그 사물의 주체가 아니라 그 주체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사람들이거나 열심히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거나 이제 은퇴해서 죽을 날만 아니지 좀 곤란하죠. 쉬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언.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언을 하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굳이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가 예언할 필요도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예언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하고 좀 다른 모양입니다. 자, 이 말세를 내다보고 예언을 하는데 모든 예언 중에서 가장 확실한 예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께서 종말의 때, 최후의 심판의 때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하는 그 예언은 확실해서 틀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언, 환상, 꿈, 이 모든 게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잖아요. 종말의 때 오시면 이렇게 될 거야. 바로 이게 예언이죠. 그리고 이 예언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인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언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예언, 절대로 틀릴 수가 없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성도들이 말년에 얼마나 영화롭게 될 것인지를 얘기하는 것을 당연히 우리는 복음 전도를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예언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그 말세의 징조가 있는데 보면 또 18절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영을 자기의 남종과 자기의 여종들에게 부어준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이 아니라 종들에게까지 영을 부어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이 종이라고 하는 어떤 그 글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에서는 원래 영구한 노예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종살이라는 사람들을 이 성경에서는 사환이라고 했어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그런 것처럼 일시적으로 이제 종살이를 한다고 해서 사환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그 7년이나 또 50년이, 희년이 되면 다 풀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노예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이 종은
뭐 영원히 노예가 되는 뭐 그런 걸 얘기하는데, 이런 어떤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일시적인 관계가 되어서 될 게 아니라 영속적인 관계,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내하고 하나님하고 친해야 내가 뭐 하나님에게 부탁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잖아요. 근데 평소에 전혀 안 친하다가 하나님이 뭐 말씀하신 게 하나도 안 지키다가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갑자기 하나님에 가서 좀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고등학교 친구, 고등학교 졸업하고 십몇 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뭐 아무개를 통해서 알았다고 이렇게 뭐 카톡 같은 데로 이렇게 그 디지털 청첩장이 날라와가지고 매달 며칠 날 결혼하니까 와라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마치 돈 내놔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그 영속적인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영속적인 관계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죄인들과는 절대 함께 하시지 못하거든요.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상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죄를 갖다 그냥 막 돌진해서 부숴버리고 파괴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손잡고 함께 가려고 하면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깨끗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믿는 사람, 더 이상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론으로 우리를 무장시킨다고 해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배운다고 해도, 교회 가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든 행사를 한다고 해도 우리의 몸으로 직접 그리스도를, 우리 주의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고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기독교 교인이 되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남들은 주말에, 벌써 주말이 이틀이잖아요. 토일. 얼마나 놀기가 좋아요. 평일에는 막 그렇게 유원지에 뿜이지도 않는데 주말에는 바글바글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놀러 다녀요. 옛날에는 금요일 밤부터 해서 월요일 아침까지 해가지고 일본에 그 여행 갔다 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해 공항 내려가지고 바로 직장으로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많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주일날 그것도 가장 좋은 시간 뭐 10시나 11시에 교회를 가야 되니까. 우리 그런 거 보면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 때문에. 11조 해야 되죠. 10분의 1. 돈은 아무리 많아도 남지 않습니다. 항상 모자라요. 왜냐하면 돈 액수에 따라서 우리의 예산 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자, 그런데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도저히 줄 수 없는 놀라운 신비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고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그 연천에 소요산이라고 있습니다. 맑은 거 연천 소요산인데 요즘으로 치면 그 동두천시에 아마 인근에 있어요. 그 제가 그 도봉산을 주로 갔는데 소요산에도 아주 자주 갔습니다. 소요산은 산은 작은데 엄청나게 아름다워요. 뭐 소금강이다, 작은 금강산이랍니다. 그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거기 가면 막 폭포가 떨어지는데 속이 시원해요. 얼마나 막 장엄하게 팍 떨어지는지. 비류지카 삼천척? 이런 시도 있잖아요. 그 삼천척은 아닌데
하여튼 뭐 이렇게 쫙 쏟아지는데, 그날도 제가 이제 그 소요산에서 기도하러 가려고 이렇게 뒤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동두천에 가는 버스가 있어요. 있는데, 그 두 사람씩 이렇게 앉거든요. 이렇게 쭉. 근데 자리가 비어있어서 제가 이제 그쪽에 무심코 앉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옆에 앉아있던 그 여자분이 막, 으악! 하면서 막, 놀래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운전기사 옆에 그 기둥인데 그 잡고는 막, 으으으 하면서 막 하더라고. 제가 오히려 더 깜짝 놀랐습니다. 냄새가 나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도망간 그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예요. 저는 뭐 전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앉았는데, 우리 교회 성령이 역사시기 때문에 놀래가지고 기합을 하고는 그 도망을 갔다가 그 다음 정류소에서 바로 내려왔어요. 우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손을 얹어 기도한 적 병마가 떠나가며 병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어도, 어떤 불합리한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주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종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종말은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종말이 끝이 아닙니다. 20절에 보시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기사와 징조가 있는데 피와 불과 연기로다. 우리가 이 피와 불과 연기에 대해서 너무 철학적으로 살피지 말고 그냥 전쟁의 참화라고 생각합시다. 사람이 막 죽어가지고 피가 나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막 폭탄에 맞아가지고 막 집이 터지면서 불이 붙고 한쪽에는 또 막 그 불 때문에 연기가 막 나는 막 이런 상황을 본 것이라고 합시다. 실제로 보면 어딥니까? 19절에 보면 징조도 있고 기사도 있는데 그게 보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그 고대인들이 이걸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이제 좀 불길한 징조인데 현대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개기일식과 월식이잖아요. 그리고 이 피처럼 이렇게 붉게 달이 보이는 것은 달이 달 그림, 지구의 그림자에 들어가면 처음에 그렇게 보인대요. 지금은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이제 어떤 그 불길한 징조가 아닙니다. 근데 왜 이게 여기 적혀 있죠? 종말의 징조로 왜 이게 나와 있죠? 그것은 요엘 선지자가 환상 중에서 이러한 장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할 때 그런 장면을 보는 거예요. 피와 불과 연기와 하늘의 해가 사라지고 달이 빛빛처럼 붉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다가 적어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 일식이고 월식인데 이게 이렇게 생각할 일은 없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제가 이제 이게 좀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2015년 5월달인가 그때 우리나라에 이게 일식과 월식이 있었대요. 그리고 지금 2022년이잖아요. 여하튼 이게 이제 자주는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막 총총하게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지구 최고의 심판이 될 때는 일식과 월식이 있고 난 직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 직후가 아닐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주 예리하게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마 주일날일 것이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안 있다가 다른 데에서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머쓱할까. 그러니까 주일날 꼭 교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건 안식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종말이라고 했는데 그런 모든 세상이 끝이 난다고 생각했는데 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종말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끔찍한 날이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세상의 재난과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고 하느님을 그때까지 붙잡고 있었던 성도들에게는 잘했다 칭찬받는 날이기 때문이죠. 성도들의 육신이 땅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하늘에서 내려온 영혼과 합쳐가지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와 더불어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이루며 왕노릇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광의 보상이 기다린 날이기 때문에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원문으로 보면 좀 다른 말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에 주목한다면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는 여기 예언한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게 왜 이제 성령 받은 표냐면 사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는 아닙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그냥 확실히 믿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에 신이 있어. 그 신의 아들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와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셨어. 우리가 그 피가 우리 죄를 씻는다는 걸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 자, 이게 믿어집니까? 그 다음에 남자를 모르는 사람, 여자가 있어. 13세야. 근데 이 여자가 성령으로 잉태를 해가지고 예수를 낳았어. 믿어집니까? 그런데 우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면 그게 믿어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것이 우리가 성령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자, 그런데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납니다. 제가 귀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도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역시 동두천에 이제 가는 길이에요. 그날도 동두천에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제가 이제 앉았어요. 한 두 명씩 이렇게 앉았는데 옆에 어떤 할아버지 아주 좀 연세가 많은 노인이 딱 앉았어요. 그분. 그런데 이제 가다가 아이고 그래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도저히 못 가겠다. 그냥 나 내려가지고 집에 갈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쭉 가고 있는데 한 1시간쯤 가고 난 다음에 이 양반이 다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몸이 좋아져서 아까 집에 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냥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정도 한 절반 정도가 뭐가 확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 어디로 갔겠습니까? 요 할아버지가 가지고 몸이 좋아진 거예요.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막 외쳤다고 하잖아요. 이때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50일 정도밖에 더 됩니까? 이때도 예수의 패거리라고 하면 아주 위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안 믿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문 꼭꼭 이중으로 막 잠그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패거리가 아니냐, 나사렛 땅이 아니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없어졌어요.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고한 자를 십자가에 달도록 내어주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나오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막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또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제한합니다. 우리도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육신을 가진 인간입니다. 우리에게도 본능이 있어요. 남들이 맛있는 거 우리는 맛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남들이 여행하고 막 엄청나게 좋은 광경을 보면 우리는 그게 싫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들과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잘못하면 우리에게도 사실은 죄의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우리 몸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배척하며 이겨내고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그 강력한 어떤 신비를 맛보았기 때문이죠. 손을 얹어 기도하여 불치병이 낫는 일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사도 병원도 모두가 포기한 것들을 오로지 기도 하나로 고침을 받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도저히 어떤 백으로 안 되겠다고 하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으로 기도해서 이루어낸 일들을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신비 속에서 그 놀라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체험한 적이 있다면 세상 것들이 시시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집들을 늘리려고 합니다. 20평, 30평, 50평, 100평 이런 식으로 울타리를 쳐서 자기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막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6시쯤 되면 어스름해지면 산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조용해요. 그때 산에 탁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정원이 말도 못하게 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인공적으로 만든 가짜 자연이 아니에요. 수천 년 전부터 저절로 형성된 진짜 자연이 우리 혼자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한밤중에 하늘을 바라본 적 있나요? 저는 이제 옛날에 그 설악산에 그 하천 넘다가 넘어져가지고 옷을 쫄딱 이렇게 다 젖어가지고 옷을 이렇게 침낭을 딱 뒤집어서 딱 누워서 하늘을 보니까 완전히 무슨 그 다이아몬드를 갖다 확 깨가지고 막 확 펼쳐놓은 것처럼 너무 아름다운 그 광경을 딱 누워서 봤습니다.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면서 신비해져요. 그냥 막 이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막 앞뒤 바라보며 좌우를 바라보며 누가 막 이렇게 할까 싶어서 막 밟고 뿌리치고 막 어디에 돈 한 푼을 갖다 얻으려고 막 정신없이 나가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성도이긴 하지만 때로는 아주 가끔 중에 한 번은 자기를 세상과 격리해서 하나님과만 연결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신 우리 주의 성령이 깨어났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갈 때 그 놀라운 영적 신비에 잠길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즐겁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진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